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감동받은 글을 읽었습니다. 뭐라 기록됐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김정은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계획도 다 알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지금 이때에 하나님 말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내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응답받은 글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지만 특별히 마음에 안타까움 가지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정부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부가 세워질 때에 모든 사람이 진리 아는 데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나팔 속에서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APEC 가운데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아마 거의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윌리엄 그 변호사지, 그분이 한국 와가지고 피를 토했습니다. 영국에 소수인권한 조례가 통과되고 그리고 동성애가 통과될 때에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답니다. 근데 통과 딱 되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에다가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답게 전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거의 영국교회 복음을 전할 게 끝났다고 해도 관할 정도로 힘을 못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그래도 한국에 그래도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아마 이번에 동성애가 보류반대 통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끼어있어서 그런 문제를 사고 왔지만 지금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위기.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를 볼 때마다 계속 기도 부담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18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성편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땅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아이러니합니다. 왜 하늘이 땅의 지배를 받을까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립니다.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 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원리는 모든 성패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늘의 모든 영적 원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절대 하늘에 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행동이 넘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땅의 행동에 의해서 시작되고 기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풀지 않고 땅에서 매지 않으면 절대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땅에서 풀고 묶으면 하나님 반대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는 것은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은 묶어야 됩니다.
묶으면 묶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내가 예수님이 하노니 방에는 원수막이 묶임 받고 따라 걸쳐다. 왜 묶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보증하셨거든요.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 묶인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기적과 영적 원리는요, 땅에서도 시작됩니다. 땅에서 기도하고 땅에서 풀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역사와 기적을 이루게 되게 될 줄 알아보십니다. 스탈린이 73세 때에 러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을 준비했대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거의 유대인이 말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탈린이 마음 먹고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는데 사흘 안 돼가지고 스탈린이 죽었다 합니다. 아무런 병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의사 6명이 늘 돌봤는데 사흘 지났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의사가 손을 못 대서. 여러분, 항상 기적이 나타납니다. 헤롯 대왕이 베드로를 잡아가두고 그리고 야고보를 처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이 베드로에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보십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그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주의 백성이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베드로를 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충을 먹어 헤롯 땅에 적시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일단 믿음을 빽가는 깔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믿고 풀어야 건데 이거 되겠나 생각하고 의심 가운데 풀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능하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수반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의심 안 하면 전부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응답들이 들려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겠대요. 그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내시겠다 합니다. 인도의 사바라 씨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휴전 넘어가지고 용 대가리가 남한으로 들으려고 삐짓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 열면 위험이 있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될까요?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묶인다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1960년도에 케냐에서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마우마우 비밀 결제대가 조직되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백인들을 이주시키고 또 공격하면서 굉장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흑인 간의 갈등과 흑인과 백인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 그분이 신학교를 하면서 2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성령의 강력이 임할 때, 그리고 막 전부 다 성령에 다 취했답니다. 그럴 때 그 성경에 성령이 계시오는데 죄 있으므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 나라 캐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그분도 의지하는 가운데 가는데 사모가 달을 잡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보 캐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보 나도 감동받는 중이요. 그걸 올라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캐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치 그 기도 소리가 하늘의 큰 물 위에 물 음성 같은 그런 음성으로 기도를 하더랍니다. 몇 시간 기도했대요. 몇 시간 기도하고 딱 깔아졌는데 그때 통역했던 친구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붉은 말에 시커먼 남자가 타고 있는데 그 뒤에 사는 붉은 말이 몇 마리가 따라오더랍니다. 따라오는데 자기 나라 오고 있는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말이 오다가 이 기도를 받고 머리를 틀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환상을 깨고 딱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1963년도에 해방되고 63년도에 린자에 다섬에서 그 쿠데타가 났대요. 그 쿠바의 혁명 전술을 배웠던 공산주의자들이 열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내전까지 확산되는데 그때 영국군을 다시 한번 부탄에다 초청해가지고 그 정복하고 빨리빨리 법과 질서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쪽이 소말리아인데 케냐는 괜찮은데 소말리아는 완전히 공산주의 잡혀가지고 사회주의 제도가 되고 군부가 공산 독재 군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받았다. 여러분 소말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해적입니다. 해적. 왜 해적을 할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3년 지난 뒤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검은 사람을 태운 붉은 말이 여러 붉은 말에 따라오는데 붉은 말이 북쪽으로 가는데 소말리아 가가지고 소말리아 정복하고 케냐는 괜찮았답니다. 그래서 케냐는 196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50개국이 해방했는데 단연 선두로 경제개발과 자유민주체제를 받아들여가지고 굉장히 잘 산 나라가 되고 그리고 마치 모든 아프리카의 복음 전초 기술에 그런 쓰임받는 은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신문을 딱 보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더랍니다. 그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케냐가 절대절명일 때에 내가 내게 간절히 기도했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였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더라. 만약에 그들이 기도 안 했으면 붉은 말이에 케냐로 왔으면 케냐가 졌다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니까 물리치고 나니까 그 말이 소말리아 같지만 그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물리치니까 나라가 유지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북한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남한은 미국을 통해서 자유 경제 체제를 가지게 되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력이 50배 차이입니다. 50배. 북한은 못 살아서 실력이 없어서 저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치고 제대로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별히 캐톨릭은 전체주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캐톨릭은 같이 갑니다. 캐톨릭에 들어간 나라치고 잘 산 나라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남미입니다. 남미.
옳게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는 굉장히 부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은 나라 일을 그럴 위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아말렉이 뒤에 와가지고 여자와 늙은 사람 어린 날을 쳐서 많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니다. 9절 봅니다. 8절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레비딤에 싸우느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독단적으로 하나님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든 그 일에 주님의 사람이 개입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를지라도 주의 백성이 행하면 하나님 행하십니다. 모세가 손들면 이기지만 모세가 손들이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손에 따라가지고 하나의 역사가 좌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다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기적가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지만 역사를 좌우할 수 있는 출발은 사람이 합니다. 땅에서 합니다. 땅에서 행하지 않고 하늘의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자, 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드립했으므로 열국 가운데 흩어놨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옛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서 한 역사하시겠다. 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들이 양떼같이 많은 번성을 이루게 될 거랍니다. 그래도 내게 구해야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일을 할지라도 땅에 기저하지 않고 땅에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책임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전혀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보십니다. 45장 11절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명령을 합니다. 명령.
내 손으로 하늘에 대해서 내 아들들에 대해서 너는 내게 명령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시게 만들지는 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하시겠다. 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땅에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는 없다 하십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해기 목사님이 자기 성도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같이 사업장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죽었다고. 그래 가보니까 뭐 기중기 타고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가보니까 숨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니까 뼈가 다 망가질 것이고 오장육부 터질 것이고 그 손을 못해 손을.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고 안 돼가지고 그래도 여기 죽는 것보다는 병원 가는 게 낫겠네 해가지고 억지로 들것 실려가지고 병원 갔대요. 갔는데 그 목사님 병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와이프가 목사님 우리 남편 죽지 않겠죠? 살겠죠? 그러다가 자꾸 염려가 되니까 그 목사님이 영적 데미지 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볼 테니까 집에 가 계시라고. 그리고 밤에 기도했습니다. 밤에 기도했는데 이사야 43장 보십니다. 25절 보십니다. 나 곧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합니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해라. 그리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해서 네 의를 나타내라. 해경 목사님이 이 말씀 딱 앞에 두고 하나님 저 사업과 모든 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를 말해서 하나님이 경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사업가가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 사업가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 됩니다. 저는 사업가인데 기독교 사업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그를 통한 구제 사업으로 수십만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학교 책임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영혼을 맡고 있는데 그가 죽으면 교회가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뭐 병원에 손을 못 대니까 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딱 기도하면 숨 내고 또 소생합니다. 또 지나다 보면 또 죽어가고 또 기도하면 밤새도록 이 기도하다가 밤새겠대요. 그런데 의사가 딱 왔는데 아침에 딱 와갖고 눈 딱 봐도 살았네? 그리고 수술했다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간증하는데 뭐라 간증하는가 하면 자기 이미 그때 땅에 떨어질 때 이미 그때 자기 영혼은 떠났대요. 그래 천국에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어느 그절에도 예수님이 딱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딱 자기를 보더만 너는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 제가 천국 왔는데 왜 내려가야 돼요? 너는 내려가야 한다. 너 담임 목사 때문에. 아니 저는 가기 싫어 천국 왔는데 제가 왜 갑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딱 치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 회개 못해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주님 이 집사의 의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가 죽어서 안 됩니다. 그 기도서를 들려드려요. 그래서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담임 목사 기도 때문에 천국에서 밀려지 이 땅에 왔대요. 그런데 그걸 얘기한 적이 없는데 천국에 듣고 안다 그러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생명까지 연장된다 하거든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죽을 준비하고 갑니다. 그리고 왕궁 벽을 보고 옷을 찢고 제 뒤집어 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추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우니까 엘리야가 네 죽는다고 하나님이 전화오노 가다가 옮겼습니다. 예, 다시 가거라. 15년만 더 살리겠다고 전화하거라. 왜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뜻대로 가면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사이즈가 우리 인생의 사이즈임을 정확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만세적도 교회 가신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뜻받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합니다. 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늘이 땅의 지배를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십니다. 지옥을 받았는데 개구리가 뛸 방향과 사람 마음이 뛸 방향은 가늠이 안 된대요. 어디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어놨는데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지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어떤 뜻을 계산도 할지라도 그 뜻을 받았던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디로 품는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역사되기도 하고 방해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땅에서 풀 때 하늘이 풀립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땅에서 푸는 자가 있어야 역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조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 역사는 사람을 조종합니다. 성령께는 조종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십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다면 강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가지는 거 하나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또 마음대로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걸렸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건은 뭡니까? 땅에서 불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이룰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 자기 의지를 하나님 뜻에 둔다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이 굉장히 요구하시고 그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며 그 의지가 발동될 때만이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 책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부터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 의지를 두는 자, 그런 자를 청토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지를 두지 않은 자가 절대 청토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의지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 깨달을 때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두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봤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졸여가지고 적게 계획하는 거라. 하나님은 적당하게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대빨 크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정확히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땅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 가운데 순복해 가는 겁니다. 순복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의지를 하나님 뜻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기적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가 금요일도 마침 다뤘지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깊으신 뜻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임을 교회가 깨닫고 교회가 그 뜻을 품고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고 권위 아래 자기 의지를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질서를 이루어갔습니다. 권위 거스리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 딱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자가 누군가 이거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권위자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 빨리 죽이십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 깨달았다면 절대 자기 의지로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의지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자기 의지를 둔다면 전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의지를 두기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간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하는 법칙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서 주의 뜻 깨닫고 푸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풀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풀지 않으면 절대 역사와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사태가 되게 심각한데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직 간신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그런 심령 통해서는 절대 한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 말씀 담은 이유가 뭔가 하면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안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절대 혼자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뜻 받들은 모두가 마음에 주의 뜻을 품고 잠깐의 사태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케냐가 구원받았던 그런 구원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위험성 아십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역사 없으면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만든 그 조직들이 있거든요. 국가가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조직들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 뒤에 봤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누가 국민에도 광고를 냈대요. 광고. 그때 한국이 예루살렘 수도 그 문제 가지고 유엔에서 표를 붙일 때 한국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옹달 받아가지고 이때 너희 한국은 트럼프 편이 돼주고 손을 낼 건데 반대편에 손 들었대. 트럼프는 내가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를 꺾을 자 이 세상에 없다 하십니다. 내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트럼프를 선다고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국 교회가 간절히 가슴에 품고 회개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돌이키겠다는 그런 그 광고 글을 내줍니다. 글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만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미스바 대회개성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가장 눈에 가시였거든. 심심하게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달라가지고 크레타 섬에서 온 종족으로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미스바 대회개성에 딱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 사라 성전에는 블레셋에 못 쳐들어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거든.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절대 기도 쉬는 죄 범치 말라고. 위기 때 기도 쉬지에 죄입니다. 죄입니다. 지금 한국에 주의 백성들이 이런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기도 쉬지에 그런 죄를 지십니다. 이러면 지옥 간다고 설교하는데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그런데 자비의 시간이 있는데 그 말씀 못 깨닫는 거라. 제가 설교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변화될 사람인데 그 말씀 듣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두려운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 국가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마음 안하게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가? 이거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는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먼저 땅에서 의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액션 취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풀어낸 문제를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래 하나님 역사를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의 하나님의 기적은 땅에 예속되어 있는 거라.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확히 깨닫고 그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는 굉장히 귀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뜻에 협력하고 순종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절대 기적 만들지 못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행동은 이 땅에 주의 뜻 받들어 의지를 발동시키는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은 기적을 이룰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사역.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받으시고 푸는 것마다 풀리고 먹는 것마다 먹여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주의 역사가 이룰 수 없다면 이런 비극입니다. 비극. 하나님의 갈망은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그때마다 분별하고 깨달아서 주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입니까? 거기 보니까 악에서 돌이켜 내 얼굴을 구하는 자가 내 전에서 기도하며
내 전에 서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저주의 땅을 고칠지니라. 성전의 책임이 뭡니까? 성전의 책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풀 수 있는 기도가 교회 책임입니다. 책임. 교회가 기도가 없지, 그 쓸데없는 밖에 버리고 밟히는 소음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이 땅의 저주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뭐 발광하겠지. 뭐 발광해도 하나님 앞에서 뭐 어쩌겠습니까? 저가. 그러므로 그 교회에서 기도가 있으면 교회 본들의 참여를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마음껏 원하는 생도로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서 다 기도하세요. 누가 나와서. 누가 나와서 주의 매체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 서울의 후배 목사님이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빠서 기도를 안 합니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모든 성전 문을 다 잠가놨습니다.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니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귀신 새끼 한 마리 못 들이잡는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마리 못 들이잡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더 강한 능력이 있어야 귀신 두드려 잡고 이 땅의 주 역사 풀어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 성 역사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능해 몇 년 동안 밤마다 기도하다가 방기도 다 귀신 방하는 말 듣고 기도 끝낸 사람 많습니다, 한국에. 왜 될까요? 지금이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석 달 갑니다. 딱 지나면 영에 갈급함이 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어떤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왔는데 방기도는 전부 다 귀신 방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빠지는 거 보면 그것도 도대체 얼마나 미혹되어 있으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이 거룩할 방법이 없다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변화됩니까? 실제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도를 만들어가야 그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그러는데 한순간 기도 끝내고 편하게 지냅니다. 왜 될까요? 저도 기도 안 해보니까 아플 때 기도 안 해봤거든. 교통사고나고 기도 안 했는데 딱 몇 달 지나니까 딱 갈급함 옵니다. 그럼 못 채웁니다. 영의 갈급함은 채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더 목이 마를 뿐이지 못 채웁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임재와 교통 가운데 늘 기도 이루어가는 사람 복입니다, 복. 예수님이 물새 감성을 선다성했다고 그랬지. 우리 물새입니다. 물이 사는데 먹이 잡아먹을 때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 한 마리 잡아먹고 놓으면 털 다 물에 젖습니다. 그러면 부리를 날개 밑에 있는 기름샘에다가 쳐박아가지고 기름을 부리에 발라가지고 계속 털에다가 기름 바릅니다. 왜요? 날 때 날아가야 되거든. 그리고 또 털 다 발랐습니다. 기름을. 배고픕니다. 그럼 또 물에 들어가는 거라. 물에 들어가고 또 왜일까요? 그도 먹고 나면 또 털을 바르는 거라. 멀쩡히 평생 걸어보는데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날아갈 때 날개 펴야 되는 거라. 예수 믿는 자의 기도가 마치 그렇답니다. 바다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조금만 살아가면 세상의 바닷물이 우리 날개 다 적게 만납니다. 꽂혀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날개를 계속 말려야 됩니다. 어떻게? 헤어드라이로 말리듯 날개를 말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라. 물이 들어갔다고 좀 이따 물에 들어갈 거라고 거기 있다가 못 납니다. 그래서 물새는 들어갔다가 놓으면 평생 하늘 날 수 있는 준비하는 자가 물새란 거는 물새. 우리가 물새돼야 됩니다. 땅에서 눈물로 뿌리면 기뻐로 다 안 컸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한다고 편하다고 좋다고 그걸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에 어느 목사 한 분이 목회자를 많이 가르치는데 자기가 통계해보고 다 해보니까 다 마귀 방입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방언도 지금도 못하고 지금도 그 말이 매여가지고 모든 방언은 귀신 방해라고 방언 못하는 분 태반입니다. 태반 지금요. 저도 말씀했지만 그래 강조했던 그 목사님 주님 만나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땅에 모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풀어내주는 모든 통로 차단하고 성령의 선을 받은 모든 통로 차단한 그 책임 그거 져야 될 겁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 엄청 많은 죄가 있지만 그것만은 죄도 더 있겠나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로막고 있는 거라 방언기도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가 영어 방언을 하는데 영어를 자녀 불러가지고 통역해버리니까 이 말도 아니더라 말도 아니라 그게 마귀의 방이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그 영의 일을 육으로 혼으로 지식으로 분별하는 거라 그것보다 어리석은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일을 혼으로 풀어가는데 그게 먼저 구별 못하면서 모든 방언 귀신 방해라고 방언기도 못하게 만들어놨죠. 되게 심각합니다. 방언기도는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영의 비밀이라거든.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 안 해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의 활동을 움직이고 그때에 영의 활동을 움직이니까 성령과 교통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계시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방언기도 안 하지 언제 계시 받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협력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이 기도로 하나님과 협력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그 때를 따라서 이룰 수 있는 기도 굉장히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이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서 뇌의 죄를 벗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 기도 많이 했지? 여러분 자신 바뀌어집니까? 왜 안 바뀌어질까요? 성령 역사가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었습니다. 영의 역사 없이 구원은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의 역사는 성령이 다 책임지고 이루고 가시거든.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구원이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지고 하나님 요구하는 모든 것도 전부 다 이루어주십니다. 언제 영이 충만해질까요? 언제 하나님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제일 민감해질까요? 방기도 할 때에 제일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방기도 막아놓으면 언제 영이 깨어나고 언제 영이 한 영으로 계시를 받고 인도 따라 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다 방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언을 하면 그 방언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고 성령의 계시가 교통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한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땅이 먼저 깨닫고 땅이 먼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 역사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우리 기도를 맨 마지막 합니다. 해보고 안 되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지. 그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말씀 앞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자유의지와 협력 없이 역사는 뭐합니까,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협력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왜 아멘 안 할까요? 중요한데. 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 아무도 세상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 죄 죽이고 죄 가운데 성립케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좀 다 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능력이 기본으로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통로. 이 세상에 하나님 역사를 만들자는 통로는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통로는 하나님 뜻 깨닫고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지. 밤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될지라도 그 기도가 간절하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은혜 있으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기도 들었어요. 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어요. 혹시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보십니다. 능력은 뭐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는 통로 통해서 나타나거든. 어떤 일들은 마치 하나님의 저수지인데 그 저수지가 연결된 통로가 수도꼭지가 돼가지고 엄청 물이 많지만 물은 수도꼭지 공만큼 놉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치유사역도 능력이 많으면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능력이 안 되니까 막 온갖 모션 다 취합니다. 제가 사역할 때 또 사역을 가르칠 때 세면할 때에 다 사역할 때에 내가 하는 것처럼 폼 잡고 씩씩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능력을 하거든. 그냥 믿음 가지고 기름 부음 가지고 손을 대면 그냥 다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폼 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똥폼입니다, 똥폼.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믿음과 그분의 능력이 역사되는데 그걸 막 우리가 모션 잡아가지고 어떻게 폼 잡고 손각들을 어떻게 올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손만 대도 병자 다 고침받습니다. 역사는. 그러므로 교회가 적어도 이런 면에서 큰 믿음, 높은 위치에 서서 주의 뜻을 선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고도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 없어 기도할 때에 그것만큼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통해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어떤 사이즈가 준비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즈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능력의 분량이 있습니다. 임재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은 기도하면 풀면 역사지만 풀 때 얼마나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역량, 임재를 풀어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량을 강하게 풀을 지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통로 없이, 분량 없이 역사는 안 됩니다. 우리가 통로요, 우리가 분량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자, 15절 봅니다. 자, 땅에서 풀면 풀린 대로, 묶으면 묶인 대로 어떤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주신가 하면 16절,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말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려가서 두세 사람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누가 죄 범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 대표로 갑니다. 그럼 말 안 듣지. 그러면 두세 사람 같이 갑니다. 왜 두세 사람 갈까요? 두세 사람이 알면 교회가 아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방법도 혼자 갑니다. 그것도 혼자 가면 말 안 들으면 그 다음 두세 사람 간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아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가는 것은 교회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잘못됐는지 말마다 정차 말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듣지. 그 교회 대표가 말합니다. 교회 대표가 말하는데 안 듣습니다. 그거 어찌 될까요? 밑에 보십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깁니다. 그러면 진실로 내게 노리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자, 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에 가지고 말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 그 교회가 그 사람을 세리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찌 될까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 진리 맞습니까? 그럼 교회가 주님, 우리가 천시업지에 천집사가 이런 범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운 교회에서는 그를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묶었지? 다 묶입니다. 그거 왜 될까요? 그럼 거기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깁니다, 여러분. 그 꽃꽂이가 지금 꽃 피어있지? 왜? 그 안에 생명이 남아있거든. 그러나 뿌리 잘렸습니다. 생명이 말하면 금방 시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래 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안에 못 들어옵니다. 전부 다 너희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풀리고 매면 전부 다 매인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거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만약에 이것대로 진행되면 아마 그 구원 안 될걸요. 구원 안 될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떨지는 몰라도 어떤 부분은 사망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는 너 보고 기도하라고 나라 말하지 않겠다고 사도 요한이 그랬지. 그러므로 지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을 묶인다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풀어가고 있다고 해? 누가 죄질 때 말 안 들으면 세례적이라 그러면 거들어야 된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 이런 의미 때문에 세움께서 하나님 이방의 세같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 딱 끝나면 하늘에서 묶은 거 그대로 묶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깁니다.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이 되면 이 진리가 거짓말됩니다. 거짓말됩니다. 밑에 보십니다. 진실로 19절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땅에서 원하는 것 하나도 원하십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원하십니다. 예수님 그러지, 저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저 안에 갈 때 무엇이니 원한다 기도하라. 그럼 이루리라. 조건이 뭡니까?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 안에. 주님 말씀이 안에 품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구도에 무엇인지 기도하는 무엇인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기도 제목도 분별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대목 위에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야, 나라니까 우리 나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지. 그 기도합니다. 역적인 일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도 취하지 않고 행하는 그 기도는 가장하다 하시거든요.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 이야기하거든요. 역적인을 풀어내지 못하는 자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이럴 때 하나님 뭘 조건을 삼습니까? 합심입니다. 합심. 의기투합해서 나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합심하는 겁니다. 합심. 이 합심이 뭡니까? 금년에 제가 말씀드렸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주시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 되겠다. 택도 없습니다.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 된 미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하나 안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들이 모이면 교회에서 하나 되겠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여러분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거기도 헛밥입니다. 헛밥. 자, 다시 우리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자,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같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거니 주의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가 많아도 몸은 하나인데 몸이 갈라지면 굉장히 주님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기가십니다. 우리 땅에서 풀 때 하나를 풀려야 되거든요. 왜 안 풀릴까요? 하나가 안 되어 있거든. 합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합심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합심이 중요합니다. 합심이 뭘 말한다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합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의기투합해서 마음 맞추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들게 지켜가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하나 되는 자들은 합심 기도하지 다 응답됩니다. 그럼 지금 기도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할까요? 합심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받들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지 그러면 하늘이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묻는 것마다 먹히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부는 것마다 풀리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가 묶을 때 묶이고 풀 때
풀리는 역사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합심은 평소부터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게 할 때에 의기투합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도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주는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일어나고 주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기도는 하나님의 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강구하는 합심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풀어지는 역사 만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만큼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